본문 말씀 나와 있는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여러분, 이 꿈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귀한데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마다 요셉의 그 꿈, 그리고 요셉의 꿈의 해몽,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꿈을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꿈이 사실은 요셉의 모든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걸맞는 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지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몇째예요? 다양하게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라헬 몸을 통해서 나온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 부인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나 봐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도 아주 편파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나이가 17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옷을 입고 다녔어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다닌 것, 아주 엄마가 그냥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곱디고 온 한복을 그냥 항상 그렇게 입혀놓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나이가 17살인데 17살이면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든 나이입니까? 장가갈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혀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참 어떻게 보면 야곱 아버지의 말씀도 잘 들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제 나이가 17인데 무슨 채색 옷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끔 한 번씩 입고 그냥 저 편한 거 입을 거예요. 형들이 저 다 시기할 거 아니에요. 미워하잖아요. 왜 이런 걸, 제 나이가 17이니까 이제는 상관 마세요. 제가 골라서 입겠습니다. 이런 말 충분히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대로 입고 살았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 요셉인데요. 그런 요셉을 이해하기 전에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잠깐 봐야겠는데 3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5절 전에 2절이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첫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얘기를 했으면 몇째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첫째부터 나와야 되죠. 첫째 아들 루벤서부터 이름이 착착착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어느 부분을 봐도요,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 그 후손들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예를 들면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전 11장 10절만 봐도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이렇게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러면서 자식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족보 이야기예요. 더 내려가면 27절에 보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족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특이한 족보를 지금 써가는 거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았어요?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죠. 그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냥 읽어나가고 써나가고 열심히 필사를 했는데, 아니, 족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이름을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 정작 딱 이름 하나만 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만을 거론을 하는 것이
37장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그의 형제들 이런 표현으로 쓰고요,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야곱의 족보의 의미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이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후손들의 이름은요, 특별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이야기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면 요셉 다음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겠구나라는 이런 감을 잡으셔야죠. 나중에 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요셉의 장자권이 주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 일전에 이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요셉만을 이야기하는 이 힌트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벌써 성경에서는 야곱의 후손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자는 요셉이구나 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요, 3절에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꿈을 들고 형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에게 청했다라고 했어요. 형들이 안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도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신기한 꿈을 꿨기 때문에 형들을 지금 청해서 그 꿈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꿈의 이야기를, 두 번 꿈을 꾸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장 7절에 이와 같이 첫 번째 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37장 9절에서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했는데 형제들이 이 꿈을 듣고 무슨 마음을 가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버릇없어 보이는 아주 괘씸한 동생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대신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 재치 아닙니까? 지혜로운 재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욕하고 때리고 화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혼을 내버리니까 형제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네가 그 꿈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 형들이 11명이 욕하고 혼낼 일을 아버지가 한 번에 막아준 거죠. 그러면서 그 야곱은,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야곱은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그 꿈의 이야기를 간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이 꿈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요셉의 이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죠. 그리고 애굽인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잘 되나 싶었더니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이유로 인해서 감옥행으로 가지요. 감옥에서 몇 년을 성실하게 지내지만 감옥 생활을 하는 죄수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펼쳐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요, 이 두 가지의 꿈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는 다 접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이 형들이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형들도 화가 났고 들었던 그 꿈 얘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망가질 대로 망가뜨려 놓고 저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나중에 정말 우리가 절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저 동생이 그냥 어디 가서 사자밥이 되든지 누구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평생 살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많은 환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가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바라다 보면요 39장 2절에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기준으로는 형통한 삶이 감옥 가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은 20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형통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는 형통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하는 모습은 올라가야죠. 끊임없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땐 형통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해요?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형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언약대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삶이 보여질 때 그것은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부자가 되고 누릴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문 연 이 가게가 그냥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방식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형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산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관점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은요, 결코 내 몸이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형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을 하고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찾아오는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에 한번 창세기 42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몇 번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절하는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어떤 꿈을 꿨던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서부터 꿈 얘기를 했던 첫 번째 꿈, 그 곡식단의 꿈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요, 지금껏 하나님이 함께 하셨은 모든 삶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몰랐고 자신이 꿈을 꿨던 그 꿈의 내용, 해석할 줄도 몰랐던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떠올렸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보고 꿈의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꿈꿨던 그 두 가지의 꿈을, 그 야망, 모두가 절하는 그 야망을 위해서 자기가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꾼 꿈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형들이 죽을까봐, 동생에게 그냥 죽임을 당할까봐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행하신 일이니까 절대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 위로의 힘이 어디서 나느냐?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보고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이요, 요셉을 데려다 놓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차자와 장자를 손, 팔을 엇바꿔서 축복을 해줬던 그 모든 일들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와 같이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꿈이 실현되어진 이 사실로 비롯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없이는요, 믿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무언가 모르는 그 무엇을 아버지가 말씀해 준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셉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17살 이후로 아버지와 떠났어요. 전혀 다른 민족으로, 전혀 다른 삶의 터전에서 애굽 땅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삭, 또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많은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요,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언약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서 작은 자가 더 여러 민족을 이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에브라임 족속을 더욱더 올려 드높였던 그 축복의 이야기들을 마음에 뒀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뒀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요셉은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총리로서 그 자리에서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삶의 터전이 있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말씀도 48장 21절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9장에서 요셉을 축복할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설명드렸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장차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요셉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깨달았던 요셉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표현을 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을 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죽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22절부터 26절 그 사이에 요셉이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이요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이 선포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표현을 깨닫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왜 해골을 언급했습니까? 요셉의 해골을 왜 자신의 해골을 갖고 가라 그래요? 4대 만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 요셉이요 이제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뼈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요셉이 가장 잘한 게 무엇이었다고요? 뼈를 갖고 가라고 선포했고 맹세를 받았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을 마지막까지 이루고 성취시킬 일은 자신의 뼈가 가나안 땅에 묻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굽에서 잘나고 멋진 사람으로 총리로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다시 돌아갈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갈 것, 그것을 그 언약의 내용을 깨닫고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요셉이 믿음으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줄로 요셉의 이력, 경력, 가장 훌륭했던 일을 나열했던 이 내용이 바로 자기의 해골을 갖고 가라고 표현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 보일 때는요 애굽 땅에서 형통한 삶이 되려면 죽어도 그 무덤이 서고 비석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요셉을 아는 대대로 요셉을 기념하고 그냥 성지로 만드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지면 우리는 형통한 영원히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형통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해골을 갖고 가라고 명했던 그 마지막 그 유언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들어봤어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런 궁금증도 없으셨죠?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4명의 4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명의 얘기를 하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왜 후대 사람들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요셉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4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전혀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모세로 바로 넘어가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얘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4대에 걸친 4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셉만 빼냐고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미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색한 거죠. 언약의 내용과 이 이미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어도 요셉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원자의 이미지를 실체로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후대에 나타나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의 아버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평생 그냥 신앙생활 해왔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오늘 처음 들어보셨겠죠? 그러면 왜 그와 같은, 정말 요셉에게 그와 같은 이미지가 담겨지는지, 그 이유는요, 바로 두 번째 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그냥 별이에요? 11별, 11별이 절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가는데, 신명기는요,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3편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시면요, 4장 19절인가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건데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와 달과 별들이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만왕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을 해버려요?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피조물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그 우상마저도 하나님을 섬길 일인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섬기는 그 신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실 그분, 해도 절을 하고 별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할 그분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그런 해, 달, 별들에게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그런 섬김을 받는 우상들조차도 요셉을 섬긴다는 그 꿈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어떤 이미지가 좀 생기세요? 요셉이 꾼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두 번째의 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꿈은 현실에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에다가 사람들이 모든 권세를 다 주고 그것을 섬기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사는데 그 모든 권세를 쥔 해와 달과 별들이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로 가시면요, 그런 모든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요, 11 제자가 나오죠.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꾸준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시면 11별에 대한 이미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11별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여전히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전히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을 향해서 경배하고 절하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있고요,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권세를 누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꿈꿨던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 모두가 경배하는 그 꿈의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대상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요셉이 꿈꾸었던 두 번째의 꿈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요, 두 번째 꿈에 대해서는 모르고 죽죠. 그러나 첫 번째 꿈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곡식단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두 번째 꿈에 대해서 꿈을 꾸며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뼈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은 영원한 생명을 복을 내려주신다고 요셉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이라는 사실을 요셉이요 간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무슨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표현을 쓰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 야훼라고 하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나중에 후대에 어떤 이름을 쓴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합쳐서, 그 이름을 합쳐서 더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런 이름의 유래들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나가며 가졌던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나중에는요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새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야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와 같이 이어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색깔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형통하는 삶,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언약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언약을 성취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도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이 많은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우리 현실에서 이루는 꿈도 있고, 우리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마지막까지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